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명절날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성도님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팀, B팀을 나누어서 윷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또 이게서 웃음꽃이 피고 저게서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즐겁게 윷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다 되니까 이 B팀은 말 4개 중에 하나만 나고 3개가 말판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A팀은 이 말 4개 중에 3개가 나고 1개가 남았는데 1개가 마지막 한 번만 돌아오면 차례가 되면 어떤 것이 나와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딱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팀은 이제 딱 끝났다 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B팀 중에 이제 던지기 위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옆에 어린아이, 자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김에 네 한번 경험해봐라 하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너가 말을 한번 던져봐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아빠에게 그 소리를 들은 아빠 정말 내가 던져도 돼? 내가 던져줘도 정말 되지요? 하면서 그래 던져봐. 이런 잠깐만 기다리라는.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로 옆에 방으로 갑니다. 옆에 방에 가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대로 말을 다 그대로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가 와서 이 윷을 가지고 던지는데 계속해서 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저쪽에 넘어가 버리면 져버리는데 그 한 번의 기회도 그 상대편에 주지 않고 그 아이 혼자서 다 해결 다 해버려. 그러니까 B팀이 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런 기도를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데 기도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이 몇 프로더라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보아서 이것이 가능이 있다, 한 1%도 가능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가능성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 끝났다, 안 된다, 이럴 때는요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벗어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것은 환경으로 조건이나 이것은 아니돼,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환경 조건에서 이것은 아니다, 내 환경 조건에서 벗어난다 생각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환경을 봐서 내 조건을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는 귀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에 빠뜨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서 우리 모두 기도가 정말 기도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주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이 남북으로 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대죄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자신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어디에 바벨론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그런 기간 동안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좀 이래 속국이 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쑥밭이 됩니다. 바벨론의 말굽이 달리면서 그 성전을 온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려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도도 다 바벨론을 다 들고 가버려요. 중요한 거, 좋은 것들 다 들고 가버려요. 완전히 쑥재밭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속국을 살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서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들을 귀환시킵니다. 귀환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을 귀환시켜서 그 다음 해부터 성전을 짓게 합니다. 성전을 지어갑니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한 20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해서 중지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지되었을 때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또 독려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그리고 한 20년 동안 일을 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요, 그 대적들을 더 잘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냐면 성벽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이 대적들이 성전을 세울 때보다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거짓말로 바사 왕국의 왕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 올라가는데, 성벽을 짓는 이유는 이 바사 왕국으로부터 이래 진입하기 위해서, 바사 왕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바사 왕국이. 그래서
중지되는 그때에 또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사 왕국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속국의 백성입니다. 속국의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의 술관원으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대단해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국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 자리에 있는데 고국에서 형제가 돌아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국에는 지금 그 귀국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대적들로 통해서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또 폐허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 바사 왕국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자기는 언제나 어디에 마음이 가 있냐면 자기 본국에 마음을 가지. 그러니까 본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는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그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그리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본국에서 자기 민족이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 민족의 잘못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이 얼굴이 힘든 그런 기가 보이면 왕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생각을 품음으로 통해서 그런 얼굴이 생긴다 해가지고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왕에게 역사에서 느헤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래 수심이 가득하냐? 수심이 가득하냐 묻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떠면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건데 그를 묻는 거예요.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성벽을 중지시킨 중지한 그 고국에는 지금 대적들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요, 이 왕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저를 고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출세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고국으로 보내주려 하는 거예요. 고국에 가서 성을 다시 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해주고 또 사람들도 같이 할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옵니다. 고국에 들어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대적들이 대적을 해오니까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에는 또 인원을 반을 나누어서 경계도 서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또 밤에도 일을 마치고 집에 보내지 않으시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머물게 합니다. 머물면서 그 성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 힘을 다해서 성전벽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완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패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수고는 결국 숲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폐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대적의 꾀는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화시켜서 성벽을 짓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 느헤미야가 알아차립니다. 차려서 신속하게 빨리 또 지혜롭게 그것을 막아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막은 것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꾀를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을 갖다가 자신이 그 계획을 알고 또 그 계획을 중지시킨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을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결국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심장까지 다 헤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 모든 일들, 내가 숨쉬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그리고 내 심령 깊숙이 숨어있는 그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함께 왕이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고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한 그 모든 계획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 그곳에 가서 막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들을 방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계획해서 또 작전해서 나간 것이 다 이 숲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숲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신하들 중에, 내 가까이 있는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는 신하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사람이에요. 선지자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 이웃나라 왕의 침상에서 하는 말과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가 알 수 있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인간은 우리 대적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무엇을 한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움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로서 열심히 해 나가는데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연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늘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기독교라는 그 자체에, 교회라는 그 기독교라는 그 자체에 두고 우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에 보면 16절 20절 보면 이 대적들의 그런 방해 속에서도 이 성벽을 지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신하들 중에 반은 무장을 시켜서 경계를 하게 하고 또 반은 또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동참해서 함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하는데,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을 때 더욱더 한 마음이 돼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해서 성벽을 지어가면서 완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벽,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 성전의 벽을 짓고 그 완성한 것은 바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인간적인 극에서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해나가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대한 역사는 이래 몇몇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위대한 역사는 물론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한 힘으로 나갈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어디에다 비유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눈과 코와 발과 손과 간과 또 장과 여러 모든 지체로 이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몸이 바로 정상적인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정상적이다,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 그러니까 만약 몸의 지체가 눈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눈 안 뜰 거야, 눈을 감아버리고 눈이 아파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이 건강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빨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이빨이 아파버린다, 이빨이 막 시리고 아프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잘 먹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도 마찬가지, 눈과 귀도 발과 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아름답게 교회가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같은 교회 또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달라.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섬기면서 또 낮추면서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데, 저 어느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세상의 힘을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그는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욕 들고 손가락질들 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같이 건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독교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체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바로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는 바로 나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내 하나가 성전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나팔수를 두은 이유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며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성은 저 만리장성처럼 큰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넓어요. 어떤 만한 한 10,000명 넘게 들어가는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에서, 저는 넓은 성에서 이 백성들이 곳곳에서 성벽을 짓는다고 일을 하고 있으면 대적들이 한순간에 어떤 지역을 들어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험할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서 한 곳으로 모으기 하기 위해서 나팔을 수를 옆에 두는 거예요. 나팔 수를 옆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마 나팔 수를 옆에 두어서 이 여러 가지의 지시할 것을 이 나팔을 불모로 통해서 아마 그 지시를 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왔을 때는 어떤 나팔을 어떻게 불고, 또 대적들이 물러갔을 때는 또 어떤 나팔을 불고, 또 일어날 때는 또 어떤 나팔을 불고, 이처럼 나팔을 부는 것을 여러 가지 일에 정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또 나팔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뜻을 알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계속 그 성도님들에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라냐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다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안에 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말씀 읽고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말씀을 잘 모르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막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할 때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또 성경 통독 그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얼마씩이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 나가고 또 외워 나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여러분, 누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이 언제 들어와서 싸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합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한 것은 일반적인 그런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그렇게 한 말을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이것을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순수하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느헤미야의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 대신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사단과 내 개인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학문으로, 내 어떤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점100패인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 앞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울 것 해가 싸우면 100점100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멸관을 쓸 수가 있고 또 저축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강한 가나안의 칠족석을 다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보냅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2명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강하고 거대했다는 겁니다. 또 단단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이. 그들의 무기도 자기들 무기와 비교도 안 될 거 신시한 새로운 무기, 정말 좋은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주동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길 수 없는데, 도저히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걱정이 돼서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 가나안에 있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다는 거예요. 싸우는. 그 말처럼, 그 설교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신 거예요.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에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강한 말로 해서 시험 들게 해도, 어떤 또 누가 형제가 나에게 정말 창 같은 그런 말을 해서 나의 가슴을 확 쑤셔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힘들게 또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담대하게, 늘 기쁘게 세상과 함께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삶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언제나 통치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단 마귀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